예배 시간이 그리고 장소가 바뀌면서 그에 대해서 어려움을 표하시는 분들도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우리는 오게 됐고 우리는 달라진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보이지 않는 형제나 자매가 있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여행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복되며 또 새로운 만남과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유익하고 확장되어져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른이라고 다 어른이 아닙니다. 아이라고 다 아이가 아닙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아이다워야 아이이고 어른다워야 어른입니다. 좋은 것은 아이다워야 할 때 아이답고 어른다워야 할 때 어른답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이다워야 하는데 어른스럽게 굴거나 또 어른다워야 하는데 아이스럽게 굴거나 이러면은 욕먹게 됩니다. 아이 같은 어른, 어른 같은 아이 둘 다 이상하잖아. 애 어른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한 가지 뜻이 아니에요. 두 가지 뜻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양쪽으로 다 사용됩니다. 어른 같은 아이한테도 우리는 애 어른이라고 하고 또 아기 같은 어른에게도 우리는 애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는 약간 귀여운 정도인데 정도가 심해지거나 지나치면 애 늙은이라는 말을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또는 어른들에게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이 제일 좋죠. 그런데 욕심을 우리가 여기서 좀 부려보면은 아이와 어른의 그 좋은 점을 전부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좋은 특징이 있지요. 아이들은 순수하고 또 질문하고 배우고 의지하고 따릅니다. 이런 모습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이들을 좋아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가 지금 단어 하나를 뺐습니다. 그게 결단코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표현에 보면은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어린 아이같이 되는 것이 너무나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아직 그 통합적인 인격으로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영역들이 우후죽순으로 크고 있지요. 지난주에 한세미가 저에게 굉장히 기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도 목사님 될 거예요. 사실 그 말을 한세미가 저에게 지금 말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그래 좋은 거야. 너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바이스 미니스타 파스타 되면 안 되냐, 부목사가 되면 안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좋지 빨리 커, 그래서 되라고 이제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대화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한샘이가 하는 말들이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바이스 파스타가 되면은 목사님이 가진 거가 절반이 전부 다 내 거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서 목사님 집도 절반이 내 거가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샘아, 우리 집은 우리 아들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샘이 생각에는 이게 뭐 최근에 변경된 줄 알아. 내가 조금 더 일찍 말할 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그 오후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질문도 하고 또 대답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성숙함을 의미하지는 않죠.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충분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사색적이지 않지요. 또 미래에 관한 생각이 별로 없어서 현재에만 치우쳐 있는 생각으로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약하고 또 쉽게 남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서 바울은 여기 그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깨닫고 말하는 것들을 이제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른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저 좋은 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말이 아니고 육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바로 그리스도에게 그 목표를 두고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한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는 바가 되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성숙한 인격을 이루는 것, 온유한 성품을 갖는 것, 그리고 삶의 지혜로 빛나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반면에 온전하지 못하면 미숙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어른이 되십시오 이렇게 도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멈추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로 이 땅 위에서 태어나셨고 끊임없이 어른으로 성장하셨습니다. 그 키가 자라면서, 육체가 자라면서,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더 사랑스러운 아이로 커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데 어른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아이가 어른으로 자라는 과정은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게 변화하고 어떤 사람은 바람직하지 않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의 아마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다 잘한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잘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성장에 대한 욕구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라떼라는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살아보니 내 경험에 의하면 이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지, 새로운 것을 향한 관심이나 성장의 영역을 찾아 자라나지 않는 것이 어른들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이 단지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단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쓰기 나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혜도 뇌를 쓰기 나름인 것입니다. 좋은 면에서 성장하지 아니하고 나쁜 면에서 욕심을 키우고 점점 더 교모해지고 지능적이 됩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놉니다. 인격이 분리됩니다. 연극 배우처럼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 모습이 아마 이 성장의 폐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미숙하다고 여기는 것들 속에 인간적으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냥 어른이 되려고만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서 배울 것은 배우면서 우리가 자라나야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은 어려지려고 하죠. 근데 외모만, 얼굴만 그렇게 어려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미 몸매는 포기했어요. 그건 좀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근데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붙들고 내가 어른이 되더라도 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겠다 하는 생각으로 장성한 어른이 되어져가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빛나는 아름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장을 격려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거룩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미숙해 보이지만 순수하고 천진난만하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기에 어른을 의지하고 의존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둘을 종합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런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신앙 인격적인 면에서는 끊임없이 성장하여서 어른이 되십시오. 반면에 인간적인 면에서는 오염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어른이라는 말을 누가 사용해도 또는 애늙은이라는 말을 누가 사용해도 관계없이 우리는 어른다운 성숙함을 가진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를 지켜낸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동일하게 통합된 인격으로 자신의 평가를 내어 맡기는 그럴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성장의 단계에 있든 간에 우리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거절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지금에 있는 그 모습대로 받아들여질 권리와 또 그 모습에서부터 성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자유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절당할 것을 염려하여서 가면을 써야 되는 교회가 아니고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 수 있는 평안한 공간, 그만큼의 사랑이 풍성한 공간이 될 때에 바로 이것이 성장을 격려하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지녀야 될 인간으로서 또는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기본적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정직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엄청난 사랑의 분위기가 이곳에 넘치는데 왜 정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직한 바탕이 사랑의 분위기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자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합니다. 남에게 변화를 요구하듯이 우리는 자신도 끊임없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도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명교회는 또 다른 정기를 맞이합니다. 예배 시간이 바뀌어서 도저히 자기 그 스케줄하고 안 맞다고
해서 참석 더 이상 어렵다고 아주 미안한 그 카톡을 저에게 주신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끝에다가 새로운 곳에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저는 교회가 부흥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그리고 저 자신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부흥이라는 말을 사람이 숫자로서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은 새롭게 된다는 말이요,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아이로서 또는 어른으로서 우리가 이 변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 소명교회가 맞이하는 이 새로운 변화를 우리 내년에 갱신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가 오늘 첫 예배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자리가 크리스에게는 딱 맞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지켜줘야 브루스가 여기 나와서 찬양도 하고 더 자유롭잖아요. 한번 각자 자기들이 있는 자리를 잘 생각해보고 그 자리를 지켜줄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한 몸으로 잘 기능할 줄을 믿습니다. 이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준비하신 축복이 쏟아지고 또 우리들 각자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경험해서 영적으로도 다 새롭게 변화되어 성장하는 귀한 새 출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셨나요? 네.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잘 사시고 예배 마치자마자 여러분 교회 여기저기 잘 구경하러 다니시면서 길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넓어요. 생각보다 조금 넓어요. 구석구석에 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낯섦은 오늘로 이제 끝내고요. 다음 주부터는 항상 예배드렸던 장소처럼 익숙함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새로운 곳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며 내 정도 믿음이라면이라고 생각하며 정체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길에는 멈춤이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나 스스로의 성장을 재촉하는 그리고 그 출발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만 잘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 스스로가 늘 창조적인 사람으로 도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화를 수용하고 그 변화를 표현하는 귀한 장성한 어른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곳에서 아이들도 저희 어른들도 모두가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부터 출발하여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